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대표 장로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지만 감추시고 주님께서 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두 분 우리 신길교회 또 이제 한국교회 또 우리 자녀손들까지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세우시고 또 뉴욕 성결교회가 21세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 이 미주 땅에 방황하는 우리 한인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셨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뚫고 또 하나님 견고하게 뉴욕 성결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복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미련한데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인사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우리 당에 온 분들 기도에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8시 예배 섬기고요. 또 11시 예배죠. 11시 예배 섬기고 제가 바로 식사를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8시 예배 마치고 맛있는 거 주세요. 제가 빠듯한 스케줄이 있어서 또 꼭 가봐야 될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많이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또 여유 있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소원을 품었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 이제 두 가정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별로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좀 늘어났지만 그래서 보란 듯이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용이가 동네 형들도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좀 잘했는데 동네별 우리로는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우린 주일인데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주일 개념이 신앙 개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또 주일 개념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배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처럼 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처음에는 다 정성스럽게 드리다가요 이제 안 보니까 이불 속에 드리기도 하고 양치질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봤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카타콤베라고 이제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 코로나 팬데믹도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보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겠어요.
못 가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꼭 붙들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축구화를 안 가는 겁니다. 동네별 축구하면 제가 센터포드였어요. 센터포드. 중학교 때 또 축구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공부도 이제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한테 뺨 맞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축구부에서 이제 이탈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잘하는 제가 동네별 축구 시합에 안 나가고 교회 간다고 하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좀 믿음이 들어오니까 새벽 기도하고, 고3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책 끼고 이제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나 누가 보면 저 교회 미쳤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고 싶다.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트죠. 테스티파이. 그래서 하고 싶다.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다가 어느 날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아주 은혜가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죠.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가진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알칸사도 가니까 락펠러, 지금 뭐 제가 맨하탄에 이제 숙소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락펠러 빌딩도 있고, 뭐 그 손자가 또 알칸사에 뭐 100만 평이 넘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까지 이 락펠러, 미국 발음으로 락펠러 그러죠. 락펠러 맞나요? 락펠러.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참 이게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복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미주에 사는 한인분들이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여러분 자녀손들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메인스트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맨하탄에 거기 한국 전쟁 기념 그 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미 그런 저기가 초창기 뉴욕으로 이렇게 보스턴을 통해서 뭐 이렇게 뉴욕으로 온 이민 1세대 그 아주 절박한, 그러니까 뭐 뗏목을 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을 막 손을 건져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 도착해서 막 만세 부르는, 아마 할렐루야 했을라나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절박하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왔던 이민,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던 1세대, 미국에 있는 1세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모습 보면서 그래, 우리 한인들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주류 사회에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백인들, 두 번째는 흑인들, 세 번째는 히스패닉, 라티노들, 네 번째가 에이시안 아닙니까?
난 참 진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어요. 뒤집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이민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6번 이사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근데 뭐 뉴욕에서 옆집으로 이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크로스 컬처럴입니다. 거의 그냥 국경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와 민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가족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가족과의 헤어짐이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사라고 하잖아요. 이사가 힘들대요. 근데 더구나 자기가 익숙했던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이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6번이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신방을 와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잖아요. 선택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It's him 그랬잖아요. It's he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은 보세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내가 사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우리 이들의 삶의 스토리의 결말을 알잖아요. 큰 결국을 알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한 가정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결국은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요셉도 자신의 꿈대로 많은 고생이 13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대로 그는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살아가면 큰 민족도 이루게 해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공수맹약의 약속의 축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그럼 너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4200년 전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어필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화 앞에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간판 주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사실은요 아버지가 데라였죠. 데라. 아담의 19대 손이었고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He worshiped God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즈입니다. 대문자 GOD가 아니고 소문자 GODS였어요. S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쫓기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상 신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그 신의 예를 들어서 무슨 제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신이 하는데 기원제를 드리지 않으면 경제 유통 구조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제주도의 모 지사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1년에 몇 번씩 산에 산신령 제사를 지는데 거기 절도 안 하고 그랬다고 막 이슈가 됐죠. 저는 그 도지사가 믿음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방역 상황에서 큰 기업들이나 웬만한 기업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불이익 당한다고 막 푸시를 하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 갔다가 또 이렇게 사람 모이는 데 갔다가 이제 무슨 잘못된 그런 게 있으면 그럴까봐 이제 그런 논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발 교회를 막 두드렸죠. 언론이라든지 방역 기관에서 그냥 YTN이나 그 연합뉴스 보면 매일 교회발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발이 없어졌죠. 그것도 왜 없어진지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국무총리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없어지긴 했어요. 제가 부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가면서. 데라도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신을 따라 살아간 거죠. 롯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잖아요. 세상의 화려함, 물질을 따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은 신앙이 무너지면서 이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축복의 동산처럼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담의 19대 손인 이 데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무던 일들이 술술 잘 된다. 그럼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을 때 그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 협력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사명이 있는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다시 옛날 생활로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기적인 거죠, 사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허드슨강을 끼고 제가 아침에 우리 부부가
이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한번 이제 쭉 구경을 그런데 어떤 분이 낚시로 상어를 낚더라고요. 제 앞에서. 요만한 상어였어요. 그래서 상어냐고 물었더니 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싯대 낚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몰아넣을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 오른편을 그물을 던져봐라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154마리의 큰 물고기가 한 번에 그물에 들어왔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말씀을 듣고 그날 그물을 그 밤새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던 베드로라네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는, 그래서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모든 매사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 길을 가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여러분 빔 파우더 패밀리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되는 일이 없는 그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란 겁니다. 데라가 난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일찍 죽고, 또 한 아들은 조카하고 결혼하고, 또 한 아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고, 뭐가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 이르시되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일반적,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을 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감동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는데, 결국 우리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는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를 보면 달았다 했어요. 입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갈 때 달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속에서 소화할 때는요, 쓰다 했어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좁은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가요. 사실은 듣고 마는 거예요. 길바닥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지만 땅에 이렇게 심어지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옥토의 밭은 뭐예요? 말씀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도 이런 말씀대로 어디든지 간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듣고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변화를 추구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손자, 손녀가 3명 있는데, 매일 영상통화하면 할아버지가 언제 오시냐고 막, 그래요. 저 손녀가 이제 만으로는 6세입니다, 6세. 이제 12월 되면 7세가 되는데, 저도 이제 어느덧 변화를 싫어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 나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도전하고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느덧 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안정만 추구하고 싶고.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75세니까. 75세에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면 다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검색을 해보고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 초원시적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몇 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차를 이제 공항에서 렌트해가지고 지금 찍고 구글 앱으로 찍고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욕 성결교 제가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4200년 전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불확실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윌을,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recognition. 어떤 자각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아브라함은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 말씀도요, 여러분. 저기는 아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하시되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저기서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을 최초로 헬라 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헬라 단어를 택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절대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아버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친구 따라간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간 것도 아니고 환경 따라간 것도 아니고 뭘 따라갔다고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는 단어가 히브리로 이 얄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얄라카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돌파하다. 따라하세요. 돌파하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고, 롯은, 그 다음 절 롯은 뭐예요? 롯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을 때는 안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 싶으면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또 제일 좋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잖아요. 나중에 13장에 보면. 그래서 롯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딸은 정말 타락해버려서 모압과 암몬의 씨앗을 낳게 되고 있는 재산 싹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저때까지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다는 것은 얄라크로 돌파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수많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적 어려움들, 역경들 있지만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돌파해 갔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우리가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종적 권위로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오전 시간은 성경만 배운다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잡잖아요. 어디 갔든지.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보고 동업하자고 하면 하세요. 어떤 복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그 집안에서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인가? 아브라함아, 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있지?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가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칼날. 꼭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한다, I curse you, 이렇게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칼날이라는 단어는요, 낮추다, 감소시키다, 끌어내리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저주하고 살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은근히 끌어내리고요, 은근히 우리말로 낮추고, 그 다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절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다가 누굴 저주합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해 보세요.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팔방미인이 돼야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되죠? 아브라함만 축복하면 되잖아. 아브라함만. 여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아브라함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만 축복하면 된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축복한다는 게 뭘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는 뜻이에요. 섬기다는 뜻. 그 사람의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혹시 아브라함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의 첫 번째 무슨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일단 축복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분들이 누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God bless you 나옵니다. 정확한 영어는요, May God bless you입니다. May God bless you. 축복하는 문화예요. 축복하는 문화. 근데 우리는 누가 모여있다가 재채기하면, 아유, 저기 나가서 재채기하든지 해야지. 왜 자꾸 막 분위기 시끄럽게 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이 저주 문화입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요, 성경의 이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한 단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언어와 삶의 패턴과 방식과 가치관과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더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 절대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 지금보다 저는 우리 뉴욕 선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내가 소문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중심을 다 잡으신다고. 그리고 새벽에도 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그 톨비 내야 되고 30-40달러 막 그 내야 되는데도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런다고. 내가 들었어요. 사람은요, 일단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복을 받자고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복 받고 싶은데 이 성경 구절이 딱 저한테 온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가에 자기 동구 밖에 지나가는 세 사람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달려가가지고 그 나그네를 막 강근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해놓고 암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융숭하게 선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어요. 부지종의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아브라함이 야, 오늘은 좀 날 이상하다, 분위기가, 내 느낌이. 혹시 오늘 우리 집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야? 천사가 지나가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지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아브라함의 그냥 일상이 뭐예요?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람을 섬기되 요만한 거 대접하겠다 해놓고 이만큼 대접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이런 남편하고 살면 매일 손님 데려와서 그냥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물 한 잔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송아지나 잡아섰고 이러면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 살아도 다 따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뒤에 100세가 되는 그때 아이를 낳잖아요. 기적이 난 겁니다. 전 그래서 서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서산도 우리 교단의 3,000개 빅4 교회였습니다. 빅4 안에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신길교회도 지금 총회비는 지금 제일 많이 내는 교회는 이제 올라섰죠. 한참 올라섰죠. 몇 년 전부터. 그걸 떠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매일 밥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 행사뿐만 아니라 초교 파조로도 받게.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매주 여기 나와 있어 계속 보고 봤습니다. 11주도 계속 올라갑니다. 신길교회 가족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 동시대에 안 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니까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힘들죠, 섬긴다는 게. 아니, 부인 사라가 송아지 잡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세요. 집에 기르는 이 남자 장정만요 318명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약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요,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영원한 후손의 만왕의 왕이 탄생해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 같은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뭘 해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축복해야 됩니다. 말로도 축복하고, 아이고, 아이들도 보면, 아이고, 너 잘 될까? 영어도 하세요. 영어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고, 못 알아듣으면 지가 답답한 거지. 하세요. 그러니까, you'll be great. You'll be great.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You'll be great. 그리고 누가 잘 되면 더 박수 쳐주고요. 누가 칭찬받으면 박수 더 쳐주고. 그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가 보이면 섬기는 거라니까 복은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요, 목회자를 막 성공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 교회만 가면 교회가 목회자가 막 이게 떠요. 목회자가 성공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연단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뉴욕 교회, 저는 서산교회나 신길교회는 목회자를 성공시키는 교회예요. 얼마나 저를 갈려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박상철 장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잘 도착했다고. 목사님 건강 어떠시냐고. 맨날 제 걱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걱정되는데 그 여든이 넘은 연세 지금 바로 뉴욕에서 다이렉트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바쁘다고. 그리고 또 주일을 2시간 자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전도하러 또 가신 거예요. 후배 장로님들하고.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저 걱정해줘요. 아이, 목사님 잘 계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고. 그런 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또 저기 이번에 여기 호텔에서 또 다 잡아주고 돈도 다 지불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안 잘 수가 없어요. 아침 식사 비싼 거까지 다 지불하고. 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럼 망하겠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선교하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어렵죠. 섬긴다는 게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섬기면 복된다고 하니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런 교회나 그런 인생은 다 잘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옆 사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장로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니들. 권사님 저번에 니드가 뭐지? 저 어린아이의 니드가 뭐지? 그냥 그 니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좀 크게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미주 지역의 더 전문가인데 제가 괜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진짜 20년 30년 만에 미주교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이래 가다가는요, 이게 다음 세대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그냥 자꾸 일 맡기고 막 격려해주고 장학금도 더 주고 막 목포 사랑의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안 할게요. 목포 사랑의 교회 가면요, 장로교 합동입니다. 거기에 30, 40대가 다 몰려요. 그 목사님이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저시고 장애가 있어요. 연세도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쪽으로 30, 40대가 다 몰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작년에도 부흥회 섬기고 올해도 미국 오기 직전에 거기에 부흥회 이틀 섬기고 이제 바로 왔습니다만은 그냥 목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뭐 그냥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건강이.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또 저를 교단을 따라서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갈아서 먹여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여러분 10층 빌딩을 세웠습니다. 큰 빌딩입니다. 큰 빌딩을 세워가지고요. 150억 정도 되는 빌딩을 세우고
그 안에 그냥 LED로 최첨단으로 1층부터 다 9층 빌딩인가 10층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최첨단 영상 기자가 다 넣어줘가지고 영화보 하나, 유아보 하나 다 한 층씩 줬습니다. 200평 바닥 평수 200평인데를. 그리고 막 최첨단 놀이시설도 다 아이들 위주로 해놨고요. 애기 엄마 아빠들이 와서 맡기고 그냥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76년 된 교회 아니에요. 서산교는 90년 된 교회고. 근데 이 코로나 때 정말 저도 변화를 싫어하는 나이가 됐지만 변화를 주겠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섬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카페도 510석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1층이 250석, 지하 1층은 애기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 카페, 아이들 놀이 공간도 한 번씩 만들어 공간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150석, 애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바라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들 애기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공간도 호텔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3층은 80세 넘은 권사님들은 또 1층 화려한 카페를 또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고 분위기도 이제 그러니까. 그 3층에 또 그분들 필요를 섬겨드린 겁니다. 호텔식으로 110석 그 80세 이상 되는 권사님들 그 예배드리고 쉬고 하라고 카페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사랑의 교회는요 더 합니다. 다 가버려요.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우리를 갈아서 저 아이들 먹여야 됩니다. 제가 새벽 이번에 붕을 왔더니요 2층 3층 본당이 새벽에 꽉 찼어요. 아이들이요 그날 이제 첫날 제가 새벽에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단에 있었는데 한 40-50명이 있었는데 그 애들은요 새벽 4시까지 교회를 왔대요. 5시 찬양단 서기 위해서 한 40-50명은. 그러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린애들부터 마찬가지고 그 큰 성 꽉 찼다니까요.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60대 한 중반입니다. 중반쯤 되시는 분들. 갈아서 먹이자고. 쉽게 말하면 그들을 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입만 열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힘이 여력이 되면 섬겨드리고,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걸립니까? 아브라함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했던 우리 교단에 활약했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뉴욕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시지? 한국이 좋은 교회 놔두고 성전 저렇게 한 2,000평 가까운 1,800평 2,000평 가까운 성전 다 지놓고 왜 가시지? 왜 헷가다 가시지? 한국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50대 후반에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이동하면 불편한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응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 목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저도 서산이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빅4 교회 아니었습니까? 4번째 안에 들어가는 총회비를 4번째 안에 내는 교회인데 그걸 내려놓고 20년 내 청춘을 헌신한 그 교회를 놓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선배들이 말리더라고요. 거기를 왜 가냐고. 이 좋은 교회 나도 왜 가냐고. 근데 목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떠나가라니까 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좋은 목사님 여러분 마음껏 미주해 버린 것은 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년 30년 뒤도 준비하고요. 마음껏
우리만 인생 끝나고 여러분 뉴욕 성결교회 이 좋은 예배당, 이 좋은 성전 여기서 끝나고 이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20, 30년, 40년 후에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축복하고 청소년도 축복하고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계속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신다고요. 저는요 76년도 우리 교회 어떻게 제가 훈련했는지 아십니까? 애기 엄마들이나 아이들 보면 90도로 인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교회 아이들을 데려온다.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왜? 우리 때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뭡니까? 그냥 아이들 거의 방목 수준으로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해서 데려옵니까? 막 온갖 것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이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밖에 막 놀 때가 너무 많고 맨하탄 가니까 놀 때도 많고 제가 렌터카 해가지고 새벽 3시 가까이 숙소에 갔더니요 벌써 그 근처에 젊은이들이 안 자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화려하고 이런데 교회 와주는 게 얼마입니까? 90도로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 우리 여러분 대를 잇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되는 집안은 애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 하나를 보든 청소를 보든 막 그냥 고맙다고. 애가 좀 부족할 때 아닙니까? 우리도 다 저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끌렁끌렁하고 그래도 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저도 잘 키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애들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족해 그러나 막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만이 아니에요.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축복하고요. 그럼 그 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질투하면 안 됩니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좀 잘되게 해주세요. 누구 집 아이가 하버드 대학 갔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축복하고. 우리 아멘이죠? 네, 그러면요 그 복이 막 옵니다. 뉴욕 성결교회는요 이런 한국에서 보면 성결교회 미주의 중심입니다. 중심. 교회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손님들을 저를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대접도 안 보고 또 가야 된다 하잖아요. 저는 바쁘니까. 그런데 잘 선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자, 맨날 우리 교회 훈련시켰습니다. 손 내보세요. 누가 막 손님이 오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섬겨드리는 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막 그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리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되 이 미주 땅에서 큰 복을 받는 간증자들 많이 뉴욕 성결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은 반주 될 수 있으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이고, 오, 최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세주하며 사랑은 시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거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하고 교인들끼리도 계속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그 복이 다 들어옵니다. 간단해요. 다른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사람끼리 다 풀려야 됩니다. 축복하세요. 우리 아멘이죠?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일어서신 김에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섬겼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섬김이 더 많은지 또는 섬김이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 섬김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더 섬길 때 결국 또 하나님을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바로 성령님이 저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런 주님을 위해 섬김의 삶을,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뉴욕 성결교회, 우리 미주 성결교회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섬김을 또 섬겨왔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섬겼을 때 우리 성도들의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거의 섬김보다 더 커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섬김의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영생의 기쁨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시금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그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부주 중에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의 근원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갈아서 그 다음 세대를 매게 된다는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자신을 갈아서 우리의 현재를 갈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또 그러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원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또 하나님의 살피시는 성결교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수록 더욱 복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결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경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